우리는 이제 사사기를 계속 생각하는데요. 사사기는 21장까지 되어 있죠.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세밀한 그 기록들을, 행적들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17장부터 21장은 사사기의 부록과도 같은 거예요. 왜 부록을 두었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사사기 역사가 한 350년쯤 되거든요. 그 중에 한 3분의 1, 100년 이상이 영적으로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에게 팔아버리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사사기의 부록에서는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1차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들, 그 신앙 공동체는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어야 돼요. 성막, 성전 같은 개념이죠. 성막, 성전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제가 성막, 성전이에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바로 가나안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나온, 출애굽에서 나온 2달 만에 시내산 앞에 왔는데 거기서 1년 동안 머물게 하십니다. 거기서 뭐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성막 짓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왜요?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그가 완성하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어떤 공동체 되기를 원하시냐? 성막 중심으로. 또 성막 그 주위에 제사장들이 늘 예배를 드리죠. 예배 중심으로.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또 각지에 흩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이 레위 지파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이런 큰 영적 실패가 뭐가 무너졌다고요? 이 예배 공동체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는 그날까지 예배 중심의 공동체.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들어가냐? 사탄이 모이기를 피한다. 예배 뭐 때문에 드리냐? 사탄의 전략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는 주님 오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예배 중심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사기의 영적인 타락이, 두 번째 원인이 영적인 지도자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타락이에요. 사단이 정말 살아있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을 건드리겠죠? 요 예배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면 이 공동체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사기의 두 번째 이유가 영적 지도자들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타락해 버립니다.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사명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음을 변개시켜 버립니다. 그 자리에 누구를요? 우상을 갖다 놓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똑같아요. 이 세상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누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강홍의 목사를 무너뜨리면 교회는 박살나는 거예요. 주의 종은 늘 끼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분과 사명 놓치도록, 가장 중요한 복음을 말하지 않도록, 복음을 변개시켜 버리도록. 그러면 교회는 영적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그날까지 이 강단에서는 복음만 전거되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선포되도록. 첫 번째 봅시다. 기업의 땅을 찾는 단지파. 오늘 사사기 18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 사사기의 부록 사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얼마 안 있어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사사기 초창기죠. 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여호수아 죽고 나자마자 그와 함께한 장로님들이 돌아가시자마자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이런 초창기에 단 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2절에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19장 40절로 47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들이 7번째 지파거든요. 이들이 분명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단 지파의 땅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는 지중해 남쪽 지중해 연안 그 좋은 땅들 그 산지들을 분배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 전체의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빼앗겨 버립니다. 참 안타깝지요. 사사기 1장 34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아모리 족속들에게요 그 땅을 빼앗겨 버립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하나님 자리에 심은 것을 다 주었는데요 다 빼앗겨 버릴 거예요. 사사기 18장 3절 한번 봅시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리저리 지금 방황하는 겁니다. 3절에 그들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 이제 5명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거주할 땅을 한번 알아보라. 야외 전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미가의 우상 만드는 집. 그렇죠? 그 집에 옵니다. 하필이면 이렇게 딱 돼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요 레위 청년이 누군가요? 모세의 정손자 요나단이에요. 우리 참 장담 못하잖아요. 모세가 누굽니까? 그 정손자가 보세요. 하나님을 섬겨도 선차는데 지금 우상 승이는 제사장이 돼서 고용돼 가지고 이 집에서 지금 우상 승이는 제사장으로 봉사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안 시키면 얼마 안 있어 이렇게 다 변화된다니까요. 색깔이 다 바뀌어 버려요. 이 모세의 집안이니까 이 양반이 유명했겠죠?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요. 이 모세의 정손자인데 이 양반에게 이분의 정체성을 묻는 3가지 질문을 해요.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느냐? 또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얻었느냐? 정체성을 묻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양반이 뭐라고 답을 해요? 4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제사장으로 자기를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양반이 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에 이제 빌붙어 가지고
우상 섬기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히브리 12장 16절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잘 살펴보아라. 이 모세 집안에 이런 망령된 사람이 나왔어요. 하나님 다 팔아버리고 신앙 다 놓쳐버리고 그 엄청난 복음의 명문 가문에서 보세요. 이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미가의 집안에 우상 섬기는 사람으로 고용된 제사장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는 우리 후대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요 사사기의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동시대의 장로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얼마 안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장담 못해요. 자, 18장 5절 한번 봅시다. 이런 엉터리 제사장에게 또 이 사람들이 또 물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참 또 기가 막히죠. 묻는 사람이나 답하는 놈이나 똑같아요. 이 사람이 모세의 정서는 이미 알잖아요. 지금 남의 집에 고용된 부잣집에 고용돼가지고 우상 섬기는 이 제사장으로 고용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집사 가운데 점찍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와 똑같은 거죠. 개척교회를 하는데 어디가 장소를 잡으면 잘 되겠냐고 점쟁이 물어본다면서요? 이게 한국교회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는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요 아찔함을 느껴요. 어쩌면 오늘과 꼭 같구나. 겉은 번지르에 하나님 이름을 늘 나타내면서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6절 한번 보세요. 또 이 양반이 또 답을 기가 막히게 해요. 수렁터리로.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을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수렁터리 예언을 하잖아요. 하나님 팔아가지고 하나님이 평통한 길을 주실 것이라고. 자, 이게 이 시대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또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기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하나님 말씀 다 버리고 처음 다 엉터리 따라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며 전부 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원래 사단이 보세요. 속이는 자의 압이에요. 거짓의 압이에요. 여기 다 놀아난다는 거예요. 나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신상과 제사장들을 탈취했다. 18장 11절을 봅시다. 단 지파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더를 출발을 했다. 이 정탐꾼들이 이제 가서 이제 중요한 땅을 보았어요. 중요한 땅을 아주 편안히 살고 있는 저 북쪽 지역에, 그리고 자기 지파에 가서 보고했어요. 우리가 차지할 땅이 있습니다. 빨리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라고 오는 중입니다. 11절 단 지파 가족 중 600명이 이제 무기를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는 길이에요.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더로에서 출발을 했다. 13절 봅시다.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정탐꾼들이 이르렀던 그 집에 이르렀죠. 그 14절 보세요.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던 5분이죠. 5명이죠.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이 정탐꾼 5명이 600명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집에. 에봇은 뭐죠? 제사장들만이 입는 옷이에요. 이 자기 멋대로 만든 거잖아요. 드라빔은 뭐죠? 그때 그 가족의 수호신이에요. 우상이에요. 그 우상도 있고, 새긴 신상도 있고, 은으로 부어 만든 신상도 있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해라. 이거 다 훔쳐가자 그 말이에요. 우리 지파의 우상으로 만들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백성들이 보세요. 이만큼 타락되어 버린 겁니다. 이걸 다 가져가자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이 모세의 손자를 딱 잡아놓고는 그걸 싹 다 훔쳐 나오는 겁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냐 하는지라. 이 사람을 꼬십니다. 모세의 정손자를. 야, 이 사람아, 이 한 집안의 제사장에서 그 월급 조금 받는 거 하고 이 단 지파 전체가 새로운 땅을 찾으러 가는데 거기 가서 우리 전체 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우상성인 제사장이 되면 얼마나 네게 유익하냐, 월급도 많이 줄게,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이 양반 답 안 들어보세요.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훨씬 좋겠거든. 월급도 많이 준다지.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은 존경받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단지파의 우상성이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것도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을 다 도둑질해가지고, 이래서 이 한 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에 다 빠져버린 겁니다. 자, 이게 사사기의 문제예요. 이 영적 무지함 때문에.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영적으로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마지막 시대도 똑같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함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영적 주달이 타락해버리니까, 돈 많이 준다니까, 월급 많이 준다니까, 이렇게 타락되어 버린 겁니다. 이게 사사기의 영적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는 처음부터 이유를 밝혀요. 사사기 2장 10절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그와 당대에 함께 일했던 장로님들이 다 죽고 난 다음 그 다음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다 잊어버렸더라. 그래서 문제가 온 거예요. 사단은 이걸 노립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가 다 죽고 있어요. 당장 주일날 하면 저 잘 나가는 교회들 큰 교회 하면 가버리니까 강남에 주일학교가 텅텅 다 비어버립니다. 한국 교회로 별 수 있겠어요?
어머니들이 똑똑하냐? 정말 헛똑똑이죠? 영적으로 무지하냐? 네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아니냐? 열심히 공부해야지. 왜 교회 나오냐? 전사님들이요,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학부모들이 반대를 한대요. 공부해야 된다고. 근데 이리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 아빠가 대신 열심히 기도해 줄 테니까 대학 붙고 나서 그때 교회 나오라고. 그때부터 방황한 놈은 영원히 방황해 버립니다. 나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봐요. 그 다음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잊어버렸더라. 사사기 2장 10절에 처음부터 이유를 말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요.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 분이 왕으로 존재했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밀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요? 자기가 올라와 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 이런 영적 실패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천명, 명령이에요. 렘넌트를 진짜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라. 정말 예배에 승리하도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그냥 열심히 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시대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이 진짜 맞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그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생을 딱 걸어놓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능의 최고의 서밋으로. 그렇죠? 절대 예수 애들이 가서 생각가지고 욕먹으면 안 돼요. 최고가 돼야 돼요.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야 돼요. 그 회사가 안 돌아갈 정도로. 그게 기능 서밋이요. 그 시대의 문화 바꿔야 됩니다.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기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해보자 정도가 아니에요. 뭐 최선을 다하자. 그건 불신자 하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사사기는 지금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의 거울이에요. 세 번째, 타락한 영적 지도자의 영향. 이런 놈이 안 그래요. 보세요. 이 모세의 정손자예요. 이 단 지파의 우상성인 재상으로 지금 고용돼 가잖아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지파가 싹 다 망해버립니다. 사사기 18장 27절 29절을 봅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다 불사르고 차지하는 거예요. 28절 그들을 구원할 자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며 새로운 장소로 인 자기들 기업을 차지하죠. 29절에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단은 7번째 아들이에요.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해서 이제 새로운 성읍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자,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사역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새긴 신상 우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이 모세의 정손자 요나단이죠. 이걸 우상승이는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우상 제사장이죠. 그 땅 백성이 살아 바치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비극이에요. 3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죠.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다 앉아서는 보세요. 하나님 미래에 거기 우상을 새겨놓고 모세의 정손자가 영빨이 있는 줄 알고 이걸 제사로 세워가지고 전 백성이 우상 승인으로서 다 빠져버립니다. 이 영적 상태는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죠. 남북이 나누어요.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되고 북쪽은 뭐요? 에브라임 지파 중심이 되어 11지파가 싹 다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그 남북이 딱 나뉘는 거예요. 그 북쪽의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남쪽 왕은요? 르호보암이에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세 절기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20세 이상 남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살살 내려간단 말이에요. 저것 때 내려가지고 꼬임 받으면 어떡할까? 이래가지고 이 양반이 꾀를 낸 거예요. 그 국경선에 베들이라는 곳에 엄청난 도시 그걸 통과해 내려가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우상을 세웁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는요.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절하라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고. 저 북쪽에 단이거든요. 단 지파인 곳에 거기서도 엄청난 우상을 세워놓고 더불사하지 말아라. 여기에 경배해라. 이 단지표의 영적 영향력을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나라가 다 우상숭배로 다 빠져버립니다. 이러다가 BC 722년 그 엄청난 신흥 대제국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박살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냐? 그때 노동력이 있는 남자들은 싹 다 잡아다가 전 세계 노예시장으로 다 팔아버립니다. 그게 돈이 제일 빨리 부푸는 방법이잖아요. 이 대제국이. 그들은 영원히 못 돌아옵니다. 우상숭배 이렇게 보세요. 이런 비극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을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역대상 2장 1절로 2절은 구약 이스라엘 12지파의 명단이 쭉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데 역대상 2장 1절로 2절에는 단이 7번째 아들로 분명히 이름이 딱 있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8절에 14만 4천 들어봤죠? 그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꼬박이 12,000명씩. 그거는요, 상징적이에요. 12는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전 백성들의 숫자를 상징으로 12지파 꼬박이 12,000명. 그러면 14만 4천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전 백성들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이상한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만 구원 14만 4천에 끼인데 그 성경을 진짜 잘못 보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전 12지파. 그래서 12지파예요. 12제자죠. 거기에 12,000명. 하나님의 구원받은 전 백성들의 숫자를 포함합니다. 그 상징적으로 이제 각 지파를 쭉 소개해요. 12지파를. 근데 여기 보면요, 단이 빠져버립니다. 단이 빠져요. 네. 이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가 보세요. 한 지파 전체가 다 빠져버립니다. 여기에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타락한 제사장이 있어요. 히브리 12장 16절 17절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꼴이 나버립니다. 오늘 진짜 우리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이런 영적 무지함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진짜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목사를 넘어뜨리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2차 감금되어서 이제 순교를 직감해요. 그때 황제 이 네로가 지금요 완전 미쳐 설치는 그 시대거든요. 기독교인들을 딱 잡아다가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원형극자에 풀어가지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그런 삶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 체포되어서 순교를 직감하고 마지막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마지막 부탁은 가장 중요한 부탁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명령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명령을 한다. 그의 나타나실 재림을 두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어떻게 보든지 진짜 말씀대로 가르쳐라.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라갈 것이다.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듣기 좋은 것 그렇잖아요. 자기 사욕을 채워줄, 욕심을 채워줄, 여기에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때에 너는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가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그날까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시고 복음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모세의 정손자 하나가 타락하니까 보세요. 한 지파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신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아무나 목사 되지 말라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 진짜 말씀을 위해 생을 걸 자신이 있냐? 돈에 꼬일 자신이 정말 이길 자신이 있냐? 이게 뭐 돈에 미쳐가지고 보세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 주신 중요한 음성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제대로 전가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주님 오는 그날까지 후대에 후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며 말씀을 제대로 뿌리 내리는, 그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